사랑합니다. 새해 은혜 집회 화종부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와, 저는 집회 마치면서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화종부 목사님 같은 설교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 잘 전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설교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겸손이라는 주제로 첫 설교를 했고, 올해 10번 정도 겸손에 관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가 있어야 할 두 가지 자리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 때 언급하셨지만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성도가 위치해야 될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자리로 옮겨주시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올 한 해 나는 스스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세상에 귀한 관계인데 귀한 관계인 만큼 어렵고 당황스러운 관계를 맺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죠. 부부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정말 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 가운데 간혹 아주 어색하고 너무 힘든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귀한 관계인데 목사는 성도가 너무 어렵고 성도는 목사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관계 맺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와 관계 맺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은 너무 두렵고 힘이 든데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바울을 격려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1차 결과 그는 체포되어서 법정에 끌려갑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한다 그랬는데 하라 하셔놓고 왜 법정에 끌려가게 만드십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정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을 의심하겠어요? 바울만큼 지식이 뛰어난 사도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은 자만에 빠졌습니까? 교만해졌습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고린도 교인을 높이느라고 나는 나를 낮추어야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값없이 전했다는 건 사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사례를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사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비정상이에요, 상황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당연하죠. 사례를 안 받았으니까. 비용이 부족했죠. 그럼 굶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고린도와 억수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 지방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례를 안 줬어요. 북부에 있는 교회가 소식을 알고는 바울을 먹여 살렸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누구며 고린도 교회는 누굽니까? 그런데 바울은 조심해야만 됐어요. 사례를 받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아예 안 받기로 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립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지혜롭다 하면서, 실제로 고린도라는 지역은 일산 신도시와 같이 신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던 도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도 용납해 주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너희를 뺨을 때려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인. 그럼 누구는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종처럼 착취를 하고 성도들을 뺨을 때려도 기꺼이 용납합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냉대해요. 사례를 받으려고 하면 눈치를 줘요. 아이고, 내가 생활비 받는 게 패 끼치는 건가?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들죠.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색함은 남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색함은 남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자녀들이 평생 가도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를 올려주는 법이 없다면, 남편이 바깥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아내한테는 헐떡헐떡거릴 만큼 생활비는 요만큼 준다면, 아내한테 그 남편은 존경받는 남편입니까? 눈치 보게 만드는 남편입니까?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아들, 딸이어도 부모님 눈치 보게 만들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목회자들은 기꺼이 용납하면서, 사도 바울은 생활비도 못 받도록 눈치 보게 만드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이 교회 계속 있을까요, 말까요? 있을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는데 야근 수당 받는 것도 어렵고 식사비 조금 넘은 것도 어렵고, 어떻게 그 회사 후배 추천해 줄까요, 말까요? 사도 바울 이 교회 계속 사역해요, 말아요?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짜 사역자인 이유, 사도 바울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인할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최고의 교회잖아요. 최고의 사도와 최고의 교회가 만났는데 최고로 불편해요. 어떡하죠? 이 교회 계속 있어요, 말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싶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저 인생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지 잘난 줄 알고, 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주장만 옳은 줄 알고 저러고 있으니 저 교회 어쩌면 좋아? 주님의 염려가
사도 바울의 염려가 되니까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교회에서 소리 높이고 주장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 그 염려 때문에 눌리는 사람, 눌리고 눌리는 사람, 그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이를 일러 사도 바울의 겸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겸손은 뭘까요? 앤드류 머레이의 또 다른 책을 한번 확인할까요? 겸손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죽지 않으면 겸손 못합니다. 죽지 않으면 겸손 못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으며 우리도 역시 틀림없이 걸어가야 할 길을 활짝 열어젖히셨다. 제가 저 글을 읽다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통 좁은 길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길을 활짝 열어젖히셨대요. 무슨 길을? 죽음으로 가는 길은. 형통의 길은 아주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어서 오라고. 모든 성도들 다 이 길로 들어오라고. 온 힘을 다해, 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포기하고 떨쳐 일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도 오직 죽음을 통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귀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건 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땅한 의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우리의 죽음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자아의 죽음으로 인도해야 한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9번 제가 계속 이 이야기 할 텐데, 이왕에 피할 수 없다면 뭐 해라? 즐겨라. 이 설교 듣는 걸 피할 수 없다면, 그래, 과연 나는 겸손한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활짝 열어놓으시고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야 어여 들어와라. 일산교회 성도들아 어여 이 길로 따라 들어와라. 말씀하실 때 버티지 말고 죽음의 길을 잘 걸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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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은사를 하도 많이 받아서 신령한 일을 늘 사모해요. 이 은사 저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고 입에 담을 간증도 많아요. 그런데 못났어요. 최고의 사도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자신은 최고의 교인인데 주님이 보내신 종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14년 전 얘기를 꺼냅니다. 14년 전 얘기를 꺼내요.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유대인들은 7개 하늘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3개의 하늘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3개의 하늘을 믿었대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이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우주라는 공간이고, 세 번째 하늘은 이 모든 걸 넘어 하나님 계신 하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어디 갔대요?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갔대요. 근데 그가 갈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바울 자신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 경험을 했어요? 14년 전에 바울은 이미 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딱 살고 죽더라도 괜찮은데 진짜 하나님 계신 하늘에 가서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해요. 분명 대단하고 신비로운 경험일 텐데 바울은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바울에게 기쁨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사람의 말로는 옮겨 놓을 수 없는 언어를 들은 것도 기쁨이지만 바울의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예인 한 번 보고 오늘 죽기를 원하세요? 내 남편과 평생 동안 해로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질문이 좀 다른가요? 남편이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나요? 보세요. 우리는 자꾸 신비한 경험을 말해요. 내가 탁월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진짜로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내 말로 옮겨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죽어도 좋은 사람이 기꺼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의 그 소망은 거짓말일 겁니다. 셋째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친히 그를 끌어올려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앞에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나는 몰라도 돼요. 안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말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날 아세요. 내가 그날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떠나 있었는지, 혹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도 바울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저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할 수 없이 24년 전 일을 바울이 꺼낸 거예요. 고린도인들이 하도 은사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착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환상 가운데 만났죠. 그 이후로 환상과 계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내가 사도 되겠다 그랬나요? 아니, 내가 고린도의 교회 짓겠다 그랬나요?
아니, 내가 14년 전에 나를 셋째 하늘에 데려가 달라 그랬나요? 하나님 자기가 나한테 다 그래놓고 너 자만할 거 무섭다 하고 날 때리셨다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받아들여요.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이야, 진짜 착한 사람이다. 진짜 결 고운 사람이다, 이 사람. 다른 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 맞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 맞다. 왜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하나님 너무 심하시죠? 불러서 쓰고 때려놓고는 기도했더니 고쳐주지도 않아요.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바울아, 네 힘든 거 알겠는데, 네 아픈 거 알겠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네가 내 능한 손 아래로 좀 내려갈래? 자꾸 고개 치밀어 들지 말고 좀 내려갈래? 그러면 내가 능한 손으로 너를 들어 올려주마. 지금 이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한대. 진짜 착한 사람 맞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본 사람이 맞아요. 올려주십시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몸 한번 아파 보니까 하나님 뜻 아니까 이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약한 걸 다 자랑하겠대요. 내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날 높이실 거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죠? 내 약함을 자랑함.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께서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거나 부서장이 되었는데 새로운 직원이 여러분 아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고개를 탁 들고 하는 말이 이전 회사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최고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고 좋은 학교도 아닌데 와서 하는 말이 저도 예전에 배웠지만 또 새로운 거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여러분이 부서장이시라면 누구를 데리고 일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일하시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내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때가 되면 높여 버리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죠. 진짜로 겸손하게 살려면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적용이요.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또 계속 겸손하기 위해 적용한 게 뭐죠? 첫째,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몇 년 봉사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알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 약함을 자랑해요. 내가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얼마나 못난 말을 많이 했는지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그를 들어 세운 거죠. 두 번째요. 그의 공고함을 기쁘게 받기로 했대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어 세울 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공고함을 기뻐하기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기뻐하기로 적용했습니다. 적용을 잘하려면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꼭 제자훈련 시간 같네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적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석을 잘했기 때문인데 내가 약할 그때 그가 곧 강함이라. 내가 거룩한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그 강한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용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아픔을 당하고 큰 수치를 당해서도 그는 2000년이 지나도 온 교회 앞에 존귀한 사역자로, 아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도 영원토록 그의 수고를, 그의 겸손을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내 자리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뭐 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 앞에서 내가 뭐 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가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능자의 손 아래로 낮아질 때 전능자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